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된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 요한의 편지.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만나볼 말씀은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누가 적었다고요? 사도 요한이. 자, 사도 요한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 부른 제자들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유명한 요한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 말씀은 사도 중에 요한이라는 분이 쓴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참된 응답은 내 영혼이 잘됨부터 시작된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붙잡고 가야 될 한 줄 메시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서 난 망하고 싶어요, 나는 멸망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누구나 응답받고 싶고 누구나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자, 그러려면은 뭐부터 잘 돼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사람은 영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이 따라가고 정신과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본적으로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이 잘 돼야지만 범사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응답과 성공이 영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영혼이 잘 되려면은 뭘 먹어야 될까요? 영혼은 뭘 먹어야 클까요? 블랙핑크 노래를 들어야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돈가스를 많이 먹어야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봐야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잘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잘 됩니다. 그럼 정답을 미리 알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 베푸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전도하면서 따돌림 받는 거 그게 무서워서 전도 안 하고, 말하는 게 귀찮아서 전도 안 하고, 말씀 외우고 묵상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하고, 그러는 거는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는 마땅한 일을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예외적인 일이에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돌연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데 안 이렇다. 그럼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무도 아멘 안 돼. 자, 그렇죠. 자, 이것을 말했던 사도를 우리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사랑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의 사도.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고 이름도 요한이고 왠지 굉장히 다정다감할 목사님일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110세까지 살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죽을 때 순교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12명의 제자 중에 자살한 가룟 유다 빼고는 싹 다 순교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박히거나 아니면 거꾸로 십자가에 박히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참수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 순교당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사도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110세 정도의 그냥 자연사,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맨 처음에 지은 성경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남긴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인간적으로 왕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며 요한복음만 시작부터가 틀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틀려요.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의 일을 하셨고 끝날 때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고 가셨다 이렇게 끝나요. 자, 굉장히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긴 게 있는데 요한 1서, 그리고는 요한 2서, 그리고는 요한 3서. 많이 적었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또 뭘 남겼다고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는 성경 맨 끝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을 또 남기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자체도 굉장히 특이해요. 자,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좋아했는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먹었다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그만큼.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박학다식하고 다정다감하고 낭만적일 것 같은 사랑의 사도인데 원래 출신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어부 출신이래요. 원래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 스타일의 어부 출신이에요. 자기 형하고 어부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이 요한,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이 사람은 요한의 아버지예요. 이름이 세베대예요. 세베대. 큰 세배를 했다 해서 세베대예요. 그리고 엄마는 살로메. 세베대 살로메 하니까 어느 나라 민족 이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유대인 중에 결혼해가지고는, 자, 그리고 일부러 보라색 옷을 입혔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종이 있을 만큼 집이 큰 집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가 태어났다고요?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냥 돈만 많은 집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유지 같은 급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친분이 있다라는 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동네에 영향력이 있는,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부잣집에 누구로 태어났다고요?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컸겠어요? 자,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어떻게 컸겠어요? 네, 아주 잘 컸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 컸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저기 오시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할 때 바로 옆에 제자 2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성격이 진짜 자유분방하고 지멋대로인데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었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유일한 장점 하나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자 했던 게 아니라 돈, 성공 이거밖에 모르고 막 그렇게 자랐던 아들이 유일한 장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징이 뭐였죠? 그걸 따라서 바울도 따라했어요. 뭐냐면 제자들의 별명을 잘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도 별명을 지어줬어요. 자, 별명을 뭐라 지어줬을까? 예수님이 천재인 예수님이 뭐라고 지어줬을까? 별명을 요한한테. 부자야? 뭐라 했냐면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죠? 번개. 아니 왜 번개의 아들이라 했을까? 뭐 제우스인가? 와, 왜 우레의 아들인지 예화를 2개를 들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왜 가죠?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천하시려고 가는데 어느 땅을 지나가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는 이 사람들을 안 재워주는 거예요. 물론 로마가 이제 이렇게 집권한 나라니까 호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길가에. 그런데 예수님 특징이 뭐냐면 호텔에 안 묵고 반드시 자기를 받아들이는 성도 집에 가서 묵으셨어요. 예수님 스타일이.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다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아, 유대인 꼴도 보기 싫어. 유대인 너희가 우리를 차별했잖아 하고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이 그거를 딱 당하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아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레가 번개잖아요. 근데 번개를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을 채찍근에서 따랐던 수제자 3명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맨날 동고동락 다 하면서도,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면서도 하나도 복음은 안 돼 있어요. 조금만 자기한테 나쁘게 행동해주고 안 좋게 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막 하나님 이 사람들 다 그냥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가시면서 뒤돌아보시면서 바로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뭐 이야 뭐 이렇게 하셨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 자, 얼마나 또 우리의 아들인지. 자,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 붙어있는 귀신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귀신이 진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는데 또 지금 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유가 진짜 가관이에요. 얼마나 우레의 아들 같은 사람인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말로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난다는 걸 알고 그걸 하는 사람이지 우리를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쵸? 서율이도 아는 거를 이 우레아 같은 아들 사도 요한 IQ가 지금 한 자리밖에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하세요? 야단을 치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 앞뒤가 좀 안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어.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는 누구를 비난하는 거다? 나를 비난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금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 또 뭐라 하느냐?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는 무조건 나한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 무슨 찰딱선이 없는 소리냐 이렇게 안 하시고 또 예수님 또 다정다감하시잖아요.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무엇을 해주길 원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도 또 다 대꾸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얘가 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예수님 우편 우리 형 주고 좌편 내가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되시면 제일 좋은 자리 저한테 주세요,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일부 직전인데 너무 철없는 소리를 하죠.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 요한을 정리하자면 본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레아 같은 사람. 막 성격이 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직성이 안 풀려요.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나를 따르고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축복 주지 마세요, 이런 식의 사람. 그리고 권력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어느 정도 강했냐면 이 엄마가 이름이 뭐라고요? 살로메라고 했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엄마까지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왕궁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 아들 둘한테 제일 좋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엄마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너무너무 성공 중심, 성공밖에 모르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커서 그렇게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변화가 안 됐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 다니고 렘넌트인데도 말씀 묻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다 해도 절대 변화가 안 됐던 거예요. 한마디로 오로지 교회 안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하지, 돈 있어야 행복하지, 이랬던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던 말씀을 남길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를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제자들 다 어디 갔을까요? 오, 맞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렇죠. 자기 죽기 싫어서.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봤을까요? 숨어서 봤을까요? 맞았어요. 대놓고 봤어요. 진짜 신기한 게 요한이 겁이 많거든요. 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봤던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끝까지 바로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유언도 요한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는 거를 끝까지 지켜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도 옆에서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바로 앞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에요. 아니, 겁이 많고 자기 죽을까 봐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이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엄마. 부인. 동생. 그렇죠. 예수님의 엄마예요. 예수님의 엄마 세 글자 뭐예요? 그렇죠.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랑 같이 예수님 엄마가 끝까지 이제 육신의 자기 아들이니까 끝까지 막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부축하면서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계속 부축하면서 계속 같이 다녔던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죽을까봐 걱정돼서 이미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거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하느냐?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 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요한 보고, 마리아야 이제부터 너의 아들은 요한이다. 그리고 요한한테 뭐라고 해요? 보라 내 어머니다. 이 사람 엄마는 살로메예요. 성공밖에 모르는 엄마. 근데 마리아를 육신의 엄마처럼 모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부터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게 돼요. 언제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는 이 요한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성공 중심, 돈밖에 몰랐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을 하고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한 1, 2, 3서 보면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도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아리마고 요셉의 그 무덤에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놔두시고 돌아가셨어. 이러고 제자들이 각자 업으로 가고 각자 생활터에 갔는데 약속대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각자 이제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각자 자기 삶에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시체에다가 유황을 발라줘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갔어? 하고는 제자들한테 막 뛰어갔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하고는 누구한테 말했어요? 베드로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니, 말도 안 돼! 우리 주인의 시체 어디 갔어? 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누가 자기보다 더 빨리 뛰어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자기보다 더 빨리 뛰어가요. 얘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을까? 그렇죠. 사도 요한이 이거예요. 사도 요한 특징 알겠죠? 무조건 자기가 뛰어나야 돼. 무조건 자기만 잘나야 되고, 고집도 세고, 무조건 자기만 인정받아야 되고, 무조건 자기만 응답받아야 돼. 좀 이런 성격이에요. 굉장히 외골수에다가 열정이 강한 사람. 그런데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싹 다 갑니다. 그래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을, 목숨을,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성, 건강을 다 투자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베드로하고 팀이 됐어요.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했던 베드로랑 이제 전도 팀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욕했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세계 최초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일을 해요. 이랬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 다 누가 죽었을까? 옆에 있던 베드로도 죽고 야고보 자기 형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안 죽어요? 맞았어요. 사도 요한만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도 죽어요.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한테 맡겼을까?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맡겼어요. 근데 디모데도 죽었어요. 디모데도 순교했어요. 근데 누구는 아직 안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60, 70세거든요. 이미 다 순교해요. 뭐 2세대까지도 다 순교했는데 누구만 지금 아직 안 죽었어요. 사도 요한만 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누가 담임하게 될까? 사도 요한이 담임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별명이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가 돼요. 이제 우레아 같은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에서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로 이제 별명이 바뀌어요. 자, 이제 90세 정도 됐습니다. 자,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럼 오래 사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했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랬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 특징이 뭐죠?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 때는 예수님을 봤지만 지금 내가 90살이 돼서 보니까 이 세대는 지금 2대 3대예요. 믿음의 2대 3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우리 랩런트들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빠 엄마는 굉장히 복음에 열정적이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런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 랩런트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정리해서 전해줬는데 그게 바로 요한 1, 2, 3서가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뭐만 강조하느냐? 뭐만 강조할까요? 그렇죠. 사랑만 강조해요. 그래서 이분이 사랑의 사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별명이. 이분 유명한 일화 중에 뭐냐면 나중에 90세 정도 돼가지고는 설교를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다음 주도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라. 아니 매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너무 연로하셔서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나? 목사님 왜 계속 같은 설교를 하시나요? 라고 용기 내서 장로님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했을까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서 성도님들이 실천을, 그렇죠, 실천할 때까지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싸울 일도 없고 서로에 붙잡힐 일도 없고 그 사랑을 237 나라에 전할 수밖에 없다. 그게 본론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삶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 안 잡혔을까요? 여러 번 잡혔어요. 잡혀서 어떻게 했을까? 다 그렇죠. 맞고 아니면은 독사들이 많은 굴에도 던져지고 불 막 엄청 끓는 기름 솥 있죠. 거기에도 죽어라고 이렇게 던져졌는데 다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살렸다라는 거잖아요. 왜 일부러 살리셨을까? 그렇죠. 요한 뭘 적으라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적으라고. 왜? 요한 1, 2, 3서는 누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후대. 한마디로 예수님 하나님은 렘넌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중에 제일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 성격이 지밖에 몰랐던 사람을 일부러 변화시키셔서 후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보면은 요한복음에 있던 말씀을, 모든 복음을 자기가 90년 동안 알았던 그 복음을 싹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요한 1, 2, 3서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100살이 넘어서는
로마 군인들이 아니 기름에다가 던져 넣어도 안 죽어, 독사에 물리게 해도 안 죽어, 뭐 때려도 안 죽어, 도대체 왜 안 죽어 하고는 그냥 유배를 보냈어요. 아무도 없는 그냥 굶어 죽이라고 반모섬에 보냈는데, 이 사람이 반모섬에 가서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는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거를 짓고 말았어요. 그게 뭐죠?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출신이라고요? 어부예요. 무식했던, 자기밖에 몰랐던. 근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성숙하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레의 아들에서 무슨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바뀌는 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요한 1서에 답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봤다, 들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런데 너희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다. 왜? 예수님 죽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후대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내가 전달한다 라고 시작하는 게 요한 1, 2, 3서입니다. 말씀으로만 우레와 같은 성격이, 본성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지금 요한 1, 2, 3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지만은 전도 세계 복음화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게 아니라 권력의 욕구가 강해요.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채찍근에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라다녔지만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장로님인데도 이런 사람이 또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요한 3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 요한 3서는 개인적인 편지예요.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인데, 이 가이오는 고린도 지역의 그 식주인 가이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많은 선교사님을 대접했던 산업인이라는 이제 같은 배경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요한이 전도하고 아들처럼 여겼던 가이오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났던 가이오가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확실하게는 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 순회 선교사님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다니잖아요. 근데 다 모든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 이제 요한 사도가 제자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교사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주를 그 교회에서 책임만 져주면 돼요. 돈 발해서 하는 게 아닌데 선교사님들인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인데 싫은 거예요. 왜 선교사님이나 외지 교사가 오면은 그 사람이 마치 막 이 대장처럼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님 못 오게 막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최고이고 싶어서.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을 때는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떠났을 때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있습니다. 자, 교회 다녀도 아직도 내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복음을 아직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은 우레와 같은 창세기 3장 본성이 아직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내 본성 그대로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급하게 내 성질대로 행동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 사도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자, 10절 또 디오드레베가 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와, 성격이 어떤지 알겠죠? 아니, 교회에 장로님 중에서도 제일 교회를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교회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교회 일도 제일 많이 하는데 어떻다고요? 선교사님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 거예요. 근데 교인 중에 올바른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 장로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아니, 선교사님들을 당연히 모셔야죠. 좋은 말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장로님한테 막 내 편 만들어가지고 야, 저 장로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옛날 성격 자기가 더 우레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내가 가면은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 한지 알아요? 13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북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걸 계속 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지금 되어지는 가정,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가정.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요한 1, 2, 3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 속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 속에 거할까요? 말씀 밖에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 밖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젊었을 때는 돈 많이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편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뭐 가지고 기뻐하는지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요한 2서 1장 4절. 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 2서랑 요한 3서는 1장씩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4절. 자, 나이가 90이 다 된 요한이 뭐 가지고 기뻐할까? 자, 4절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뭐하다? 기쁘도다. 뭐 때문에 기쁘다고요? 진리를 행하는 자 보고 말씀을 행하는 자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또 요한 3서 봅니다. 그 가이오라는 자가 어떻게 했는데 그 소식을 듣기만 했는데도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너무 기쁘대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요한 3서 1장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뭐한다? 기뻐하노라. 가이오라는 사람이 산업인 같은데 많은 선교사를 모시고 대접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말씀 안에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라서 내가 너무 기쁘대요. 네가 교회를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 많이 대접하고 헌금 많이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네가 말씀을 행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도 요한과 같이 말씀 때문에 기쁜지, 아니면 친구가, 내가 전도한 친구가, 혹은 내가 앞으로 전도할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것 때문에 기쁜지, 내 기쁨의 기준이 뭔지.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옆에 계신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막 선물 주고 예쁜 일 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제일 기쁠까요? 뭐 할 때? 말씀을 행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로 자랄 때 그때 선생님들이 제일 기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참된 응답은 뭐가 잘 돼야 시작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돼야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이 잘 되려면은 영혼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 근데 말씀 밖에 있으니까
응답을 받아도 망하는 응답이에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응답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랐지만 무엇을 믿을 때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됐을까요? 맨 처음에 예수님 보고 뭐라 불렀어요? 맨 처음에는. 계속 따라다닐 때는 뭐라 불렀어요?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선생님이라 했어요. 선생님이 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와, 이분은 뭔가 훌륭하신 분인가 보다 하고 그냥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변화됐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질 때?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 1서 이제 다 찾아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자, 이제부터는 요한 1서를 보도록 합니다. 참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된다. 그게 요한 1서 내용이에요. 5장, 모두 5장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곧 뭐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거다. 뭐 하려고 보냈다?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자, 크리스마스 특별 선물 가져왔습니다. 자, 네, 기회는 다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자, 신중해서 들으세요. 자, 요한 1서 4장 9절은 어떤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준이. 어떤 말씀?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단이. 맞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을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또 이런 식으로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뭐라 부를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를 때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 1서가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3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2장 2절. 자, 빨리빨리 찾아봅니다.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빛이니 빛의 길로 다니래요. 근데 다니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그냥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다가 죄를 지어도 다시 깨끗해지니 끝까지 무슨 길로 가라고요? 빛의 길로 가라고요. 빛의 길로.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빛이니 빛의 길로 간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237 나라의 온 세상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온 세상을 위하여. 자, 그리고 두 번째 3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8절 9절.
자,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로 오셨다고요?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지어도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빛의 자녀로 계속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원동력이 뭘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 두 번째 퀴즈. 자, 이렇게 여기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줄을 잡고는 물건을 하나 계속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물건 특징이 뭘까요? 여기서부터 나가려고 하겠죠. 이 가운데 원에서부터. 맞죠? 이걸 뭐라 하죠?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럼 이거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칩시다. 그리고 이 물건이 인간이라고 칩시다.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이 원심력이 뭘까요? 원죄예요, 원죄. 그쵸? 원죄죠. 그럼 여기서 퀴즈. 그런데 이게 계속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서 계속 이렇게 돌죠. 그런 또 다른 힘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구심력이라고 해요. 다시 중심으로 오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이 아예 벗어나지 않고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구심력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준이. 자, 서준이. 예배 맞는데 오늘 주제는 무엇일까요? 직원이? 보그. 자, 교수님.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 구심력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 원죄 때문에 이 원죄의 본성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다고. 예배 재미없어, 지겨워. 그런데 계속 돌아오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게 계속 요한 1서예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해라 하면서, 그러다가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 하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계속 하나님께로 가깝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 자, 5장 12, 13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11, 12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 자, 1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대요. 영생. 그러면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을 합쳐서 한 단어로 뭐라 부르나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5장 1절 있습니다. 5장 1절.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 금방 우리 랩런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5장 4절부터 있습니다.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세 번째 퀴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일까요? 서준이 제일 빨랐어요. 아, 저요. 아, 정확히 말하면 하윤이. 아, 렘넌트 하영이. 하나님 자녀. 자, 힌트 주겠습니다. 5장 1절. 찬영이? 뭐라고요? 아, 정확하게. 누가 그리스도냐? 승현이. 아멘.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그 그리스도가 찬혁일 수도 있죠. 찬혁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금방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다 같이. 그쵸?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려면 국영수가 학원 다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이 여전히 죄에 빠져 있고 사단에게 묶여 있고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는데 잘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참 응답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국영수가로 열심히 돈 벌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기신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긴 예수 그리스도 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지건이도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자, 항상 실천 상황을 잘 붙잡아야 돼요. 자, 렘넌트 미션이죠, 이거. 그럼 요번 주에는 뭘 실천해야 될까?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요한 1, 2, 3서 90평생 신앙을 다 집약해서 정리해서 사도 요한의 복음이 들어간 게 요한 1, 2, 3서예요. 근데 요한 1, 2, 3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말씀을 행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참 응답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까 누구처럼 된다고요?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처럼 된다고요. 자기 권력만 따지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무기력, 무능력, 불신앙, 창세기 3장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의 본성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자기를 만들어준 엄마가 야단을 쳐도 안 바뀌어요, 원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요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쵸? 우레에서 사랑의 아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냐?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퀴즈.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찬영이 제일 빨랐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인데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려면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요. 서연이. 기도. 윤서야 뭐라고요? 서연이 해라고요? 서연이 했던 거랑 똑같다고요. 자, 하윤이 다시. 주인. 하준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말한 하준이는 서밋 미션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준이 집 얼굴이 빨갛네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방법은 말씀으로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자, 하준아, 2024년도에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3장 24절.
3장 24절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데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을 행하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성령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 본성이 바뀌지 창세기 3장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 내 능력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는 나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전 세계를 살리냐고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5장 14절 15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이 왕국을 회복하시며 저 우편에 앉혀주세요. 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했던 요한이 그 말 아이러니하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면 반드시 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진짜 그래요. 그쵸? 끝까지 100세 넘을 때까지 계속 복음운동 하다가 천국 가는 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분은 살아있을 때 이미 봤어요. 보고는 뭘 그렸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 우편에서 내가 면류관을 받겠지. 그거 다 봤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께 최고인지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될 때 내가 우편을 달라 했는데 그 세상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우편에 내가 앉네? 하고 너무너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쵸? 하윤아,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춤추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한다고요? 기도.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축복 누릴 수 있다고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그런데 이걸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날아가고 하준이도 날아가고 일주일 동안 또 안 되고 계속 저기 잘 안 되고 왜 그러느냐? 잘 왜 안 되느냐? 우리 뇌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적으로 이미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랩런트뿐만 아니에요. 어른도 똑같아요. 이걸 말하고 있는 의사들조차도 똑같아요. 의사들조차도 나쁜 걸 알면서도 핸드폰 쇼츠 보면은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뇌는 이미 3단체에 의해서 핸드폰에 조종당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에 이미 뇌가 이렇게 됐어요. 마약 중독자하고 게임 중독자하고 뇌가 똑같아요. 우리 랩런트들 예전부터 많이 보여줬지만 치매 환자도 뇌가 줄어들어서 치매 환자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많이 해도 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서준이한테 어제 핸드폰을 1시간 이상 하면 뇌가 줄어든다. 우리 랩런트들 하루에 1시간만 학교하죠. 하루에 매일매일 1시간만 하잖아요, 핸드폰. 그러면 안 하는 애들보다 뇌가 줄어들어 있어요. 실제로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만 14살까지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참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면서도 일주일 동안 또 놓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직원아? 하지 마세요. 알았죠? 절대로 만 14세까지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로. 최대한 하루에 1시간밖에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난 1시간밖에 못해요. 그거 억울해 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1시간만 꾸준히 했더니 내가 쭈그러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이렇게 돼요.
뭐가 바뀌었죠? 그렇죠. 흑백.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뭐죠? 사는 거 재미없어요. 아무거나 하면 돼요. 의욕이 없어요. 심심해요. 재미없어요. 요즘 아이들 꿈이 없고 뭐 하고 싶어? 몰라요. 뭐 가고 싶어? 몰라요. 이거 해볼래? 몰라요. 몰라요. 근데 뭐는 좋아해요? 핸드폰 주면 집중 잘해요. 근데 그건 집중이 아니에요. 뭐로 변하는 거라고요? 파충류로 변하는 거예요. 파충류들이 먹을 거 주면 가만히 있잖아요. 실제로 뒤에 후두만 딱 쓰는 거예요. 대뇌는 안 쓰고. 그걸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요. 요만큼 자극을 줬어요. 2라는 자극을 주면 내가 이 정도의 기쁨을 느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핸드폰 1분만 해도 이 정도다. 그러면 와, 이 정도 기쁘다 했대요. 근데 그걸 하루에 1시간씩 하잖아요. 은연아 조금만 한다고 했잖아요. 막 말씀 듣는 거 지겨운데.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의 자극을 줬는데 내가 느끼기로는 뭘로 느낀다고요? 1. 근데 이게 또 일주일 지나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1도 안 돼요. 빵.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예전에 받았던 2를 받고 싶으니까 시간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건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중독자들을 치료한 게 유일하게 미국에도 말씀으로만 치유하는 단체가 있어요. 베델이라는 단체인데 실제로 회복률이 90%인데 말씀 안 주고 치료한 데는 다시 돌아가요. 중독자들은. 왜냐하면 그걸 자극을 받은 거를 못 잊기 때문에 평생 못 잊는데요. 자, 요즘 아이들 특징 무료예요. 재미없어요. 근데 핸드폰만 주면 그렇게 재미없어 하던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해요. 공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맞기 싫어서 숙제할 뿐. 잔소리 듣기 싫어서 숙제할 뿐. 엄마 아빠는 모르는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은 뭐만 해요? 핸드폰 생각만 봐요. 게임이든 미디어든 유튜브든 그냥 생각이 없고 그냥 핸드폰만 주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요즘 제일 심각한 게 뭐냐? 바로 쇼츠예요. 이 3단체, 이 유튜브가 구글이 3단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쇼츠가 사람의 그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에 중독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유튜브 긴 걸 못 봐. 예배 시간 긴 것도 못 참지만은 이제 15초 지나는 거는 보지도 않아요. 사람을 계속 이렇게 길들여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길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15초 지난 엄마의 잔소리도 너무 짜증이 나. 사람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집 안에 누워서 계속 몇 시간이 지나도 몰라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든 멍청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뇌가 거기에 길들여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은 뭘로만 치유된다고요? 말씀. 말씀 말고는 길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도 요한 때나 지금 우리 랩런트들 시대나 똑같아요. 말씀 말고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우리 랩런트들. 요즘 우리 랩런트들 말씀 암송을 게을리합니다. 네. 말씀에 우리 랩런트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그게 길들여졌다. 그러면 이번 주 뭐 하면 된다고요? 말씀에 도전하시면 돼요. 말씀에 도전하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바뀌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전두엽이 커져요. 쭈그러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커져요. 그래서 인간다운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3가지 붙였습니다. 시작. 창세기 3장 원죄 본성 가진 나. 이 본성은 바뀔 수 없는데 어떻게 바뀐다고요? 생명의 말씀으로만 치유된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참된 성공 응답 위에 영혼부터 길들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네가 237 나라 살릴 지도자야. 그래서 이번 주도 말씀에 길들여지자. 서밋 미션 성공하자. 자, 우리 랩런트들 3주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2023년도 마무리로 책을 만들기 때문에 서밋 미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밋 훈련 매일매일 메시지 하나씩 듣기,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기도 제목 붙잡기. 매일 똑같은 말씀 들어도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날 나에게 역사하는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꼭 썸이 돌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릴 우리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군사로,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사도 요한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로, 미래 교회를 살릴 주역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